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21절 말씀 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은혜를 전하는 자입니다. 사실은 명절이기도 하고 선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후 예배를 안 할까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전 예배만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또 선교 헌신 예배더라고요. 이번 주가 선교 헌신 예배인데 지금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선교 팀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가지는 못해도 함께 이곳에서 빛을 밝히고 기도로 동역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따라서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발걸음이고 지금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동일하게 함께 동역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게 하셨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로 주야로 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세계복음화죠. 흔한 말로 세계복음화 말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마음을 담고 기도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까? 왜 세계복음화를 하십니까? 단순히 시켜서요? 어디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어서 누가 시켜서 명령이라서 의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아서 이 선교는요 의무가 아니고 은혜 입은 자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반응.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흔한 말로 우리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아이가 이렇게 뛰어놀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계속 아이가 뛰어다니는 걸 보고 계시겠죠? 왜요? 어디 부딪힐까 넘어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애가 탁 넘어지면 분명히 예배 드리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로서 선교할 수 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교에 대해서는 진짜 분명한 은혜 입은 자의 반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흔한 말로 이거 뭐 무의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척추반삭하죠. 툭 치면 툭 나가는 것처럼, 아, 내가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 복음 전하는 이 여정이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걸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론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5장 14절에 나오죠. 뭐라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은즉.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맞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대요. 그가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 은혜로 입어진 줄 믿습니다. 또 어디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값도 없이 그냥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 입은 자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선교 현장을 갔을 때 앙겔레스 현장을 갔는데 정정주 선교사님의 간증하신 포럼 하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딸락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딸락 지역을 가기가 참 싫었다. 너무 멀고 꼴짜기 가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했다고 하시대요. 안 갈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오늘 안 갈랍니다. 하나님이 본인 생각에는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니 안 가니까 혼나야 되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니 오지 마라, 나는 간다 이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간다, 하나님 가서 그냥 거기 계신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가겠냐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포럼을 듣는데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는 선교 현장은요, 내가 가야지, 혹은 내가 오늘 안 가야지. 가까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로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이제 부름받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입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은혜 받는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완전히 새 것이 된대요. 뭐냐면 변화를 해. 변화. 요새 집에 애기가 제일 재미 드는 게 변신입니다. 변신. 많은 변신 변신 하면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변신하는 거. 변신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은 자로. 옛날에 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변신이 일어나서 뭐예요? 내 중심이었던 것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에서? 나에서. 뭐로? 하나님으로.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현장으로. 이게 결국 내 중심에서 완전히 바뀌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현장이 있고 내가 혹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요, 이걸 속았던 민족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요거 못한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누구 거라 생각했어요? 자신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즉 유대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니까 결국 계속 배척하고 그렇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복음은요, 특정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나타난 뭔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지금 우리도 우리 교회끼리 우리만 알아야지 나만 알아야지가 아니라 이 복음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현장으로 전 세계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에 마찬가지면 이번에 필리핀 가신 그 발걸음은요, 너무 감사한 걸음이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에 입은 자로서 우린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무엇을 입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을 넘어선 직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18절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더하시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즉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들에게 비밀은 뭐로? 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로? 함께하는 동력자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구경꾼이 아니구나. 실제 오병이어의 5천 명을 먹이실 때 5천 명이 먹고도 그들 대부분은 뭐 했어요? 구경꾼이었어요. 뭐만 원했고요? 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배 골지 않게 하자, 이런 것만 원했지 진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 배 타고 가버리시거든요. 근데 그 5천 명이 안 된다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가시는구나, 어쩔 수 없죠, 이러고 또 보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입은 자로, 부름받은 자로 동력자의 사명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은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단순히 동역자로 부탁받은 게 동역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 이제는 위임받은 거예요. 이 말씀 전해라고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도 뭐하지 못해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 전은 천사 못 가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었다. 사신은 자기 내 말, 내 소리, 내 자랑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할 소식에 대해서 전달받은 자.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전달하는 자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 때문에 속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의 비밀은요, 결코 뭐가 아니다? 다른 계획과 다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위임받은 자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는요 더 이상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은혜의 확장입니다. 단순히 또 가는갑다, 겨울철만 되면 간다, 여름철만 되면 간다, 방학 때면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섰노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무엇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임한 은혜는 결코 나에게 멈추면 안 됩니다. 나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나라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결국 이 복음의 은혜는 모든 열방으로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결단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 나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군. 이번에 가 있는 팀들은 보냄을 입었다면 우리는 보냈다. 나는 가는 선교라면 보내는 선교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기서 기도로 정말 동역하시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또 동역하시고 함께 그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것처럼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격하심으로 되어진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해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현장 가운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이 시간 완전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의 빛을 밝히고 있는 이때에 예배의 단을 쌓는 이때에 특별히 현장 가 있는 필리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마음에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현장 가운데서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선교의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들과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유산을 남기는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4장입니다. 324장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명절날 정말 평안한 명절 되시고 가문 살리는 오직 여호와로 기억되어지는 유산을 남기는 귀한 캠프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 역사 충만하심이 세계복음화를 꿈꿀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로 부르심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자로 하나님의 직분을 입은 자로 주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